영광. 아멘. 자, 중계가 안 되나요? 그럼 그냥 녹화로 돌려놓으시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며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시간 여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소망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올 1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설계하고 또한 계획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열망과 소망함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의 신비함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의 근간 죄악의 쓴뿌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유혹과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죽이며 또한 우리의 죄성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비추며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마음 두지 못하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든 인생들이 그 향기에 취하여 또한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샬롬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샬롬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샬롬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샬롬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과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또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이 많은 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과 또한 그 목표를, 표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삶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우리 샬롬교회 주제죠. 사랑으로 채워가는 교회 세 번째 말씀으로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 늘 하던 대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아세요? 뭘 통해서 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지체가 주일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인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가장 하기 쉽고, 그리고 사랑은 가장 하기 어려운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그건 본능대로 하면 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전제해야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의 감정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전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랑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장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 그리고 우리의 못된 죄악의 성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리고 완벽한 테크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를 두셨는데, 목자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양을 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자기가 치는 양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샬롬교회가 나중에 이웃사랑을 어떠한 실천을 할 때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발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집단이 뭐냐면,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구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자의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 믿음의 본질은 그냥 나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행심과,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간절한 바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열매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인가 믿는 것이 먼저인가 뭐 그런 논쟁도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알고 믿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해서 알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딱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본인이 부모의 입장에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내 부모의 사랑이 어떠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보실래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살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 사랑 안이라고 하는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법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사랑의 법이 정해주고 있는 질서와 규칙,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운 그러한 의무, 삶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표현을 쓸 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떼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ive잖아요. 근데 live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뭐가 됩니까? love가 돼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의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이 성령론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의 영,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간대요. 그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 그럼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것도 TV도 우리가 활용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다에 컵이 하나, 빈 컵이 딱 들어가면 그 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닷물 안에 있잖아요. 바닷물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컵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바닷물로 채워지잖아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런 비유입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에 컵 하나가 담겨지면 그 컵은 바다에 담길 뿐만 아니라 그 컵 안에도 바닷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잠겨있는 컵 속에 바닷물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 얘기하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고 내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하는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몸짓,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지를 못하고, 이 사랑보다는 우리가 예수 구원받기 이전에,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들인 욕심들로,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워내면서 동시에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이렇게 100%는 못 산다 할지라도 이 순도를 높이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도 순도 몇 프로짜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쫄쫄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들인 욕심과 미움과 그 외의 여타 모든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때로는 이곳으로 가득 채워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도를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점점 올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야말로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의 순도를 높이게 되고, 그 순도가 높아질수록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성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날마다 뿌리치고 그 유혹과 싸우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싸우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 순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들이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를 높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있구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느끼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맛보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들고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더욱더 순도 100%의 사랑을 향해서 순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묵묵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묵묵히 예수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구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순도를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삶의 지향성과 표대를 세우고 올 1년도 힘차게 함께 손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내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광고는 소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제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